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합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려운 제목이에요. 충성을 향한 의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아들아 See in heaven,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영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42살 된 아들을 암으로 보내고 쓴 요새 나온 책이에요. 아침에 읽다가 울고 말았네요. 거기에 이렇게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란 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몰랐던 것이 있다. 영적 전투에 대해 많은 설교를 했었지. 그런데 그 전투의 최전선이 가정임을 몰랐단다. 정말로 몰랐단다. 아빠가 젊은 날 가정사역 시작할 때 한 외국 친구가 내게 경고를 했었지. 가정사역을 하면 사탄이 널 공격한다고, 내 가정을 먼저 꼭 공격한다고. 그걸 아빠가 몰랐단다. 저도 경험한 일이고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결혼식에 주례를 가면 와서 꼭 그럽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한마디만 하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진실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인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방해하고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충성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제 이 세상 떠날 것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정말 너희들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의지를 촉구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와 앉아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의 결정에 따라 이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사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주일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전을 주실 때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진실로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 그 계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만드셨던 그 은혜의 때를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뜨겁고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께 나의 삶의 권리를 드렸던 때를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안하실 때 그 은혜와 사랑의 때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이제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고 이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그 노예의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구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목전에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던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좋은 격려를 얻어 살게 될 것입니다. 정채봉의 시에 첫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답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려면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에 대하여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유보 혹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도 새로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정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혈욕과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온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을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내와 상의했으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충성을 선택하는 즉시 당신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도인들과 상의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 뜻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진실로 누구와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이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하러 3명이 나오는데 큰 체구에다가 팔과 목에 문신들이 보기에도 아주 위압적인 일본의 조직 폭력배 집단 야쿠자들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더랍니다. 찬양이 끝나고 그중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하더랍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야쿠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셋째는 3사람이 왼손을 딱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다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에 교회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의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조직을 떠나겠다고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두목이 농담으로 여기고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진실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그 칼로 그날 자신의 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오대식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이 잘라냄이 없이는 평생 예수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그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진실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우리가 충성하려면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제안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신을 의지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성찰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은 또 우상 숭배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정말로 이동원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자식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바빠서 여기저기 설교를 하려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한다고. 아들아, 네 엄마 좀 위로해 줘.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며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자신의 의지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69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내각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여성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동 평안을 위하여 애를 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녀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골다 메이어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하려면 정말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말하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의 이런 대답은 사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신중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내가 정말로 믿으려고 정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깊은 성찰을 통하여 능력이 아니라 의심이 문제임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었다면 여러분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백성들처럼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가정의 달,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오늘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실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귀하고 충성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